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며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며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지난주에도 봉독했지만 똑같이 봉독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더 다져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난 위에 흘러 하나님의 성고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편 50편 14절 15절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이 말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짧은 시간에 하기를 원합니다. 설교 원고를 보지 않고 그냥 하는 것이 빨리 끝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해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잘 아시죠? 시편 46편의 말씀과 시편 50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난번에 했던 거 간략하게 넘어갑니다. 이게 세계에 호주에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지난번에 여기 뉴질랜드인데 네덜란드가 아니라 뉴질랜드입니다. 정정합니다. 뉴질랜드가 이 호주 아래에 있는데 그 안에도 벌건 탄소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이것이 태평양 바다를 건너서 아르헨티나로 가고 중국의 미세먼지는 여기서 발전해서 또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을 지나서 일본을 지나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까지 도달하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아프리카의 이 환경 오염이 심각한데 이것이 남미에도 가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지요. 이것은 1월 21일 미국 나사에서 조사한 발표를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10년 동안 계속해서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고 있는데 오늘부로 10년 이내에 가장 높은 지구의 온도 상승을 하고 있어서 많은 기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살고 있는 환경이 불안정한 그런 그 자연 환경 속에 지금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지금 6.25 때 총 전사자가 137명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한반도 땅에서 죽어갔는데 그 중에서도 민간인 사망자가 52만 명이고 약 그때 15,000명 이상의 크리스찬들이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때의 많은 북한 공산군들이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 특별히 잡아다 죽이고 북으로 납북도 해갔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신은 없다, 종교는 아편이다, 하나님은 없다 하는 것이 그들의 공산당의 중요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력들과 함께 지금 한국 정부는 지금 연합해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고 우리 기독교를 갖다가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까지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흉흉한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동성결혼을 합법한 나라가 무려 29개국에 이르고 있음을 볼 수 있고,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옛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가장 큰 멸망 원인이 뭐였냐면 바로 동성결혼, 이 성적 타락이었던 것을 볼 때에 이 시대가 참으로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요. 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개신교 인구는 약 7억 9천 또는 8억 명 정도가 되어졌는데, 이것이 2050년 정도 되어지면 천주교와 이 개신교를 포함한 기독교 인구는 한 29억 되고, 회교도 인구는 28억 정도 될 것으로 추측해서 이제는 급속도로 회교도 인구가 성장하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개신교 인구만 따지면 10억이 채 안 될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 것이 이 엄연한 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도 또 개신교마저도 타락한 종교가 지금 우리 눈으로 볼 때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러한 이제는 규모가 문제가 아닌 것이 데이터로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의 고라자소넷이 알라못에 맞춘 이 노래를 볼 때에 존 칼빈은 이 말씀은 약 BC 700년 전후에 있었던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는가.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윗 시대 1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또 어떤 학자는 이것은 아니라 천지 창세기의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 어떤 사람은 모세의 그런 홍해바다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 하지만은 또 요즘은 마지막 말세지만에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사건도 비교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깨어 신앙생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환난 시대, 어려움 시대, 이런 것들이 예수님 재림 전에 생길 텐데,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리고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 당할 때 개인적 환난, 역사적인 환난, 이 지구적 환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러한 사건이 창세기도 있었고 노아 시대도 있고 홍해바다 시대도 있었고 여러 시대 있지만 우리 시대도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였으니 깨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본의 쓰나미 사건을 통해서 바다가 넘쳐서 전 도시를 휩쓸어버리고 심지어는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되어서 지금까지도 핵물질이 분출돼가지고 아직도 해결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이 또 너무 지구의 온도가 건조해가지고 불이 솟아오르는 사건도 이 화면에 촬영되고 있죠. 대기 온도가 너무 높기도 하고 또 너무 오염이 돼가지고 스모그 현상이 어서 무지개가 안 뜨고 무지개 대신 하얀 무지개가 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빨주, 노초, 파남부 7색깔 무지개가 아니라 하얀색의 그런 무지개가 떴던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7절부터 9절 보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재난의 뭐라고요? 시작이라.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건이 우리 주변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폭탄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무너지고 막 기근이 일어나고 아이들이 굶어 죽고 어린이 죽어지고 질병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죠. 이것은 바로 오늘 어제 한국 대한민국 질병관리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확진 환자가 국내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현황 보면 확진 환자가 현재 14,543명이고 사망자가 304명,
발생 국가가 27개국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의 발표가 신빙성이 없다는 겁니다. 훨씬 더 많은 어떤 사람은 과학자가 얘기합니다. 전문 과학자가 얘기하는 것은 이거보다 10배는 더 환자가 많을 것이고 10배는 더 죽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통제 불능의 상태에 있는 이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이 지금 지구의 현재 오늘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난의 시작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 이름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도되었습니다. IS에서 이집트 기독교도를 집단 참수했던 장면이 보도되었죠.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 믿는데 나는 예수님 계속 믿을게요 할 때 이라크에서 개종하지 않는다고 어린 아이를 죽여버린 사건도 있었지요.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 이름 때문에 죽는 사람이 여기저기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한 것은 이 미국 땅에서 또는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극한 어려움에 없지만 실제로는 지금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의 현재 위치는 어디입니까? 분명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후에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직 이러한 그런 대우주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현재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재난의 시작이라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살고 있는 현실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주의 별의 대변혁이 일어날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계시록 9장 15절에 보니까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이더라. 이제 큰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아주 이 지구에 대변혁기가 생긴다 이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대변혁이 생기는 큰 사건이 하나 생기는데 지구의 인구의 3분의 1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죽는 사건이 생기더라 이겁니다. 이것을 과거에 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나 사람들은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계시록 9장 18절에 보니까 이 세 재앙고 자기들의 입에서 나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사람 3분의 1이 죽는데 뭐 때문에 죽느냐? 여기 기록되어 있어 성경에. 불 때문에, 연기 때문에, 유황, 화약 성분 때문에 죽는다 이거예요. 근데 아무리 큰 불이 일어나고 아무리 큰 연기가 일어나도 어떻게 지구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요? 그렇죠. 과거에는 이건 설명할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설명되어지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알고 있죠. 원자폭탄 사건 알고 있잖아요. 핵이 폭발해가지고 버섯구름을 만들고 일시에 사람들이 쫙 죽어버리는 사건들이 있죠. 전 세계에. 그래서 핵무기의 현황을 우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전 세계에는 수만 기의 핵무기가 이미 개발되어져서 보관하고 있고 심지어는 북한에도 최대 10기 이상이 보관되어져 있다라고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1%만 터지면 지구의 모든 동물과 사람과 식물 다 죽는다라고 이렇게 과학자들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죠. 이러한 큰 사건이 생긴 다음에 이제 짐승과 원수와 마귀는 이것을 핑계로 지구의 3분의 1이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고 대혼란이 일어난 틈을 사가지고 마귀는 이것을 핑계로 이제는 얘기합니다. 마귀가 이것을 핑계로 사람들을 다 통제하고 잡고 하는 그러한 시대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바로 대환란의 시대입니다. 이전까지는 숨어서도 신앙생활하고 그냥 이렇게 허락된 가운데 신앙생활하지만 이 이후부터는 신앙생활도 할 수 없는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것이 계시록 13장 14절 이하의 말씀인데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은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상하게 죽었다 살아난 이상한 그 짐승과 같은 어떤 그런 존재가 있었는데, 짐승은 원수, 마귀, 옅뱀, 용, 사탄을 의미합니다. 이런 세력이 인간을 미혹하기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는 어떤 예수님을 흉내내는, 부활을 흉내내는 그런 사건이 생기면서, 이것이 신이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지 말고 너희는 모든 종교를 다 포기하고 오직 이 신만을 믿어라. 그러면서 이 신이 말을 한대요. 말을 한대요. 글쎄, 신이 만들었는데, 자, 제가 어떻게 저녁 늦게 편집을 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이게 슈퍼컴퓨터예요. 슈퍼컴퓨터에 케이블로 이렇게 연결을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무선으로 연결할 수도 있고, 요즘은 워낙 성능이 좋아지고 엄청난 데이터 AI 그 프로그램을 이 사람의 머리에, 요거는 실제 개발된 로봇입니다. 사람 형상을 한 로봇인데, 요 머리에다가 가발을 씌우고 요 팔이나 여기에다가 스킨을 딱 입히면 영락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로봇이 이제는 스스로 말을 해. 스스로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말을 하고 질문을 하면 스스로 대답을 해요. 이런 로봇이 이미 개발되는 걸 알지요? 한국에도 왔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뭐 급속도로 발견은 어느 정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지 이제는 알 수가 없어요. 공개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미 봤죠. 자, 오른쪽에 있는 이것은 태국, 인도네시아, 인도에 있는 이런 우상들, 실제의 우상입니다. 과거의 우상인데 이제는 이런 우상을 만든다 이거예요. 컴퓨터와 연결돼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말을 하고 상담을 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좋은 화면도 막 보여줄 수 있어요. 아주 좋은 화면도 보여줄 수 있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쏙 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하면 재미가 없다 하는 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지금 이미 준비되고 있잖아요. 이미 모든 기술이 완비됐잖아요. 이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원수 마귀가 모든 것을 통제할 준비는 착착착 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은 깨어 있어야 하는데 과거의 옛날 신앙에 머물러 있어는 안 되죠.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은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기반으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앙을 무장하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깨어서 준비하고 나가야 하는데, 우리의 신앙은 지금 먹고 살기 바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그 하는 일들에 바빠서 신경 못 쓰고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원수 마귀는 어느새 우리 안방을 차지하고 있고 내 영혼을 차지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우상을 섬기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 이겁니다. 바로 계시록 14장 11절에 보니까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지금까지는 뭐 군대에서 무슨 지금도 표를 받아요. 표를 받고 뭐 짐승의 귀에다가 뭐 인식표를 달고 뭐 이렇게 하는데, 베리칩이다 뭐다 하는데, 이거는 아직까지는요 신앙과 연관은 안 돼 있어요. 아직까지. 그런데 앞으로는 지구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생기는 이 표는 신앙과 연결돼요. 신앙과. 짐승을 경배하도록 그렇게 하더라 이거예요. 짐승을 경배하도록. 우상을 만든, 말하는 우상, 짐승을 만든 그런 경배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연관된 그런 표를 만들더라 이겁니다. 이 표를 받지 않으면 경제활동도 할 수 없고 아무 거래도, 은행 통장 거래도 하고 물건을 주고 사고 팔 수도 없는 그런 지경으로 만들어 버리더라 이겁니다. 그런 시대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 표를 받으면 물건 잘 사기 위해서 그 짐승을 숭배하면서 편하다라고 좋다라고 해가지고 서비스가 좋다고 해가지고 그 표를 받으면 오히려 큰 개인적인 문제가 생기더라. 뭐냐면 모든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계획과 개인 생활이 전부 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전부 다 통제되고 감시되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왜요? 계속 감수하고 있기 때문에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쉬는 게 아닌 거예요.
잠자는 시간, 그 사람의 심장, 맥박수까지도 전부 다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다 이겁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그러한 사람은 짐승이 아주 그냥 그 사람을 주고 받고 파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린다라고 계시록 18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13절에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오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사람의 영혼들도 주고받고 판대요. 마귀가 나중에 그 짐승표를 받으면.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깨어 있으며, 그래서 너무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리 알려주시더라 이겁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이 되어지면 신앙생활은 언감생신, 꿈도 못 꾸고요, 할 수가 없더라 이겁니다. 그러나 그 대환란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신앙을 유지하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의 인내가 필요하더라. 참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께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시록 16장 15절 이하에 보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이게 뭡니까? 이제 이런 대사건이 원수마귀가 인간들을 끝까지 지배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성도들을 그 울부짖음과 그 간절한 기도, 그리고 이미 주님의 나라가 있는 성도들이 아멘 주 예수여 빨리 저 원수마귀를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심판하게 할 기회를 달라고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 원수 마귀들이 하나님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인간을 이제 다 지배했다고 생각하니까 거의 다 인간은 내 손아귀에 다 이제 점령을 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대적해 싸워 이기겠다. 이러한 원수 마귀의 악한 계획들이 이제 지배하게 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인류의 마지막 하나님과의 전쟁입니다. 이게 사람 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전쟁을 펼치는 그런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 어디인가 할 때에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을 제가 지도를 해봤는데 영어 자료, 한국 자료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현재 요 지중해 여기 조그만 여기 있죠. 여기 무깃도라고 하는 요 지역 근처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무깃도에는 자세한 그런 그 지형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큰 산맥이 있고 그 옆에 평야 지대가 있고 이런 곳이 있는데 이곳이 될 것이다. 성경의 말씀은. 그러면서 제가 세계 지도를 봤어요. 이걸 공급해주는 성경학자가 영어권에 있는 학자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봐서 한글로 다시 지금 제가 재편집을 한 건데요. 이 이스라엘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빨간 점이 있는데 여기 있는데 이스라엘로 올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아요. 바로 밑에는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곳에 올 수 있어요. 전부 다. 그리고 이 이라크나 중동을 넘어서 가면 인도가 있고요. 인도를 지나가면 중국이 있고요. 중국 너머에서는 북한이 있고 북한 아래는 남한이 있고 바다 건너 일본이 있고, 그리고 중국 위에는 러시아가 있고, 그 러시아 지나서는 알래스카가 있고, 알래스카는 미국 땅이고, 알래스카 옆에 카나다고, 카나다 옆에 미국이 있고, 얼마든지 이제 현대의 기술로 비행기와 그리고 바다와 잠수함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전부 다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거. 이제는 과거에는 말만 타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다 한 곳에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 무깃도 근처에 있는 마지막 하나님과의 아마겟돈 전쟁이 펼쳐질 것이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초자연적인 역사로 대응을 하신다. 계시록 16장 20절에 보니까 그때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21절에 보니까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그때가 되어지면 우박이 떨어지는데 1달란트면 한 20kg, 30kg, 40kg, 50kg 되는 우박이에요. 그런 우박이 떨어지는데 현재도 이거는 보호된 겁니다. 현재 이 탁구 공무원 한 것보다도 더 큰 이 테니스 공만한 거, 야구 공만한 이러한 우박이 세계 곳곳에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보고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제가 한 곳에 좀 모아봤어요. 현재 근데 이것보다 50배는 더 큰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이겁니다. 이제는 이것도 엄청난데 50배나 더 큰 우박이 떨어지고 뭡니까? 마지막 아메게돈 전쟁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원수마귀들을 한 곳에 모든 그 세력들을 아마겟돈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여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여 또한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으신 그런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신앙인들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류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제 우리들이 할 건 뭡니까? 우리는 신앙적으로 예수님의 신부예요. 예수님은 신랑이고요. 이 땅에서는 신랑 신부 남자와 여자가 있지만은 마지막 우리가 부활할 때는 남자 여자가 없어요. 우리는 천사와 같은 존재,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가.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신부고 우리는 영원한 천사와 같은 존재로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만나는 것을 혼인기약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4장 30절에 함께 말씀 봉독합시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그때는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다 강림하실 거예요. 이건 인간이 만들어낸 조그만 표현이지만은 어떻습니까? 그때는 엄청난 그런 장엄한 광경이 펼쳐질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8절에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우리의 신앙생활 그것이 예수님 만날 때 마지막 뭡니까? 우리의 옷이 이런 육신의 옷이 아니에요. 우리의 옷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던 그것이 성도들의 옷이 된대요. 신부의 신부복이 되어진대요. 자,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님 재림하시면 원수마귀는 잡아가지고 이 원수마귀는 무저경에 집어넣어요. 1000년 동안. 그리고 예수님을 안 따르고 원수마귀를 따르던 그 악한 극렬한 세력들 있잖아요. 앞잡이 세력들은 다 잡아가지고 지옥불에다가 유황과 불이 타는 영원한 불에다가 집어넣어버려요. 그것이 19장 20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봉독합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제가 전도지에 만들었던 그런 내용인데요. 이 그림 하나 만드는데도 진짜 오랜 시간 걸리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죠. 막 그냥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지금 절벽 밑에 막 유황불이 막 타고 있는데 그거 알지도 못하고 그냥 세상 것이 좋다고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먹기 위해서 예수님 버리고 쫓아가다가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희희낙낙거리며 자기 즐거움을 쫓아가다가 지옥불에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잘못된 쾌락을 쫓아다니고 어떤 사람은 범죄하다가 떨어지고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도 이 가운데서도 유황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는 영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건 심판을 받지 아니하도록 마지막 주님 이 불못에 떨어지는 자는 없대요. 영원토록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토록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영원한 불못이에요. 여긴 죽음도 없어요. 이게 심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걸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렇게 원수마귀를 쫓아다니던 자는 불못에 떨어지고 그리고 원수마귀는 무저경에 끝이 없는 무저경에 1000년 동안 결박당해서 갇혀요. 1000년 동안. 그리고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고 또 예수님과 함께 이제 믿음 안에 살았던 하나님을 믿음 안에 살았던 전 모든 아담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신앙을 지킨 자들과 함께 부활이 돼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거예요. 그때에 마귀를 쫓은 자들은 아까 지옥불에 던져지고 그래서 신앙을 지킨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차라리 재림이 휴가가 돼가지고 부활체가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첫째 부활에. 그죠? 여러분과 저는 첫째 부활에 동참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부활에 동참하지 못하고 심판도 받지 않냐고 부활에 동참하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육신을 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부활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 1000년 왕국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바로 그때는 사자와 어린아이가 함께 이렇게 놀고 그리고 이런 맹수가 집을 먹고 어린 양과 함께 같이 살고 그리고 부활한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노릇. 천사와 같은 존재로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때는. 자동차도 필요 없어요. 부활한 자들은. 성경에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 말씀 본문의 말씀 돌아가 보니까 한번 시편 46편 4절 말씀 공독합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물론 이스라엘에 있는 한 시내도 되고 대한민국에 있는 한강도 되고 이 미국에 있는 뭡니까? 저기 있는 포토맥 강도 될 수 있고 뉴욕에 있는 그런 강도 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강은 무슨 강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보좌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강물 그것이 영원한 성도들이 사모하는 강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밖에 누구 오셨나요? 한번 가보세요. 그런 지존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강물을 이루는 그런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시내가 바로 요단강에서 흐르는 요단강해가 아니라 한강이 아니라 포토맥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에서 흐르는 생명수 강가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늘의 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표현은 저 어딥니까? 저 외국에 그 남미에 가면은 이런 예수님의 상을 표현한 게 있는데 제가 한번 끄집어내 봤습니다.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요. 하늘의 모습을 알 수가 없잖아요. 아무도. 그 예수님이 계신 그 보좌에서 강물이 흘러나온대요. 그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것이 있고 하늘에 도성이 있을 거예요. 자, 천년왕국이 펼쳐지고 나서 천년왕국이 끝나면 어떻습니까?
잠시 마귀가 노임을 받고 마귀가 또다시 사람을 어지럽게 하고 그 1000년 동안 번성했던 사람이 마지막 심판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백보자 심판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했던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상급 심판이에요.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안 받은 사람들에게는 더 구체적인 심판을 받는 거예요. 더 구체적인 심판을. 더 7배나 강한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이에요. 그 백보자의 심판을 거치고 나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에는 이 보이는 것에는 비교도 안 되는 것이죠. 이것보다 몇만 배, 몇 억만 배 영화로운 모습이 펼쳐지는 거예요. 인간이 표현할 수 없는 모습이 그럼 펼쳐지는데, 그것이 여러분이 살아야 할 영원한 고향이에요. 나의 고향이에요. 그것이. 이건 비교도 안 돼요. 이런 것은 비교도 안 돼요. 그런 강물이 하나님 보좌 어린 양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좌우에는 생명수 과실이 달마다 맺히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리고 그 잎은 치유하는 것이 되어지고, 천사와 같이 변화되어진 부활체가 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 목적으로 상급을 받고 살아가는 그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언제 계획했느냐? 창세기에 계획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정복하라, 모든 새와 짐승과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러셨어요. 그 다스림의 완성이 천년왕국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천년왕국이 있으면 없고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냥 구원만 해버리시면 되지.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의 약속을 이루려고 천년왕국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안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창세기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하고 깨달으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이야, 성경 말씀은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마지막까지 연결되어 있구나,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의 말씀 아닙니까?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하며, 아마 이보다 수억만 배 더 아름다운 그것이 여러분의 고향을 기다리고, 여러분의 고향, 여러분이 가야 할 그곳, 예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기 전에 신앙생활 내가 잘할 뿐만 아니라 상급 쌓고 가야 되잖아요. 이것은 상급이 필요한데, 상급에 따라서 여러분이 살게 될 거예요. 이곳에서는 구원받은 것은 이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지만, 이곳에서는 상급을 가지고 살아요. 상급을 가지고. 상급은 뭐냐? 구원이랑 달라요. 구원받은 사람이, 일단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또 여기서. 근데 어떻게? 영원히, 이제 한 번 정해지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영원토록 여러분이 이곳에 살게 됩니다. 영원토록. 그러니 그 상급을 원수 마귀는 못 받게 또 방해하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구원도 못 받게 하려고 우리의 구원을 막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과 결판하기 전에 사람들을 먼저 점령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사람의 3분의 1까지도 죽이는 역사를 원수 마귀는 막 그냥 유도를 하고 자행을 합니다. 정말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왔는지 아까 보셨죠? 우리 아직 지구의 인구의 3분의 1이 연월시 아직 안 죽었어요. 그러면 재난의 시작이라는 주님의 말씀, 내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으려 하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때요? 잘 지켜야겠구나.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젠 천천히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이것이 이제는 빠르게 진행되더라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100년, 1000년, 2000년 천천히 진행되었는데, 이제부터는 다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원수마귀가. 아까 보셨잖아요. 말하는 우상도 만들 준비가 되어 있고, 이제 표를 만드는 준비도 되어 있고,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시대가 급속하게 진행되어지니까 우리가 이제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 보셨죠? 과거에 1000년, 2000년은 못 이뤘던 역사가 우리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
전화도 없었잖아요. 전화도. 셀폰은 구경도 못 하셨잖아요. 컴퓨터는 구경도 못 하셨잖아요. 자동차도 한 대 있을까 말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자동차는 비일비재하고 셀폰이 있고 영상통화를 하고 인공위성이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잖아요. 과거 1000년, 2000년, 3000년, 5000년, 6000년에 못 이루어졌던 것이 우리 시대 짧은 시대에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야 깨어 있어야겠구나. 시편 46편 5절에 말씀 봉독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이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하늘에 있는 천만 성도들을 쫙 보는 그런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요. 인간이 표현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거보다 더 영화로운 광활한 모습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이 고향인 이곳이에요. 모든 것이 벽옥과 갖은 보석으로 성 자체, 집 자체가 만들어져 있고 수정같이 맑은 그러한 강물이 쫙 흐르고 있고 그런 것이 여러분의 고향이에요.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50편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니까 이 땅에 환난과 고통이 있어도 이겨나갈 수 있겠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어때요?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나갈 수 있겠죠. 조금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볼 수도 있겠죠. 이것을 보니까. 왜? 우리의 지금 준비된 것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원수마귀의 이걸 못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깨달으면.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미 깨달은 사람이에요. 한번 시편 50편 14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왜 우리가 이 시간 감사로 드려요? 예배를.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준비하고 계시니까 지금.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이 서원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주님 복음을 증거할게요 하고 약속한 이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마지막 대환난이 아직 우리가 오지 않았지만 가까웠어요. 매우 가까웠죠.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이 환난 날에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 자체가 믿음 가진 자체가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지금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그것을 하나님 기뻐 여기시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여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마지막 함께 기도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나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이 시대는 너무 급속도로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빠르게 흐르는 이것을 준비하며 대비하며 신앙을 굳게 하여 살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